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대적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모든 자료 다 받으셨죠?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오늘 말씀은 정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일어나는 일들, 정말에 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시대 얘기잖아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언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이란 말은 기름산이란 말이잖아요. 올리브산. 그러니 교회에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앉으셨다는 말은 밑에 카데마이라는 말인데 자리를 차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장본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앉았을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감람산은 그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이 있는 오른편에 있거든요. 가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골짜기도 우리가 말에 골짜기지, 아니 깊고 크지도 않아. 조금 내려가는 그런 골짜기. 우리나라는 뭘로 얘기를 해야 될까? 골짜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 걸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여기 금방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게 모형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건 모형이야. 진짜 성전에 대한 것을 기름 성령을 주시는 분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앉으셨을 때라는 말은 바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다는 말이고 게다가 조용히 와서라는 말을 보십시오. 카타 이디오스란 말이에요. 원어가. 그런데 카타는 무엇에 관하여 대하여 그런 말이고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의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답이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이르소서 말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조용히 이렇게 번역했다고. 원어 아니면 이게 귀한 뜻을 어떻게 알겠어? 하여튼 속에 그 원어 속에 숨겨놓은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앞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진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돌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 이렇게 하면은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는 말이 되는데 속의 내용을 이렇게 막 전혀 알 수 없도록 번역된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면 언어를 봐야 돼. 그걸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겠어? 지혜 좋은 대로 해줘야지. 그런데 겉에 얘기만 하니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갖고 외식하는 사람 만들어서 외식하는 설교만 하잖아요. 외식하게 하는 설교만. 그때 윤리도덕 율법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잘 충성해서 상금 많이 받게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니 다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처음부터 자기만 꾸미고 있어. 치장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용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런 말이 된다고 원래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임하여라는 말은 파루시아, 주님이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끝에는 완전한 끝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때 이런 일은 뭐예요? 성전 파괴하는 일. 그때서부터 정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돌성전 파괴. 돌성전은 뭐예요? 구약의 그림자 성전이야. 모형 성전. 박살을 내고 이제 실체 성전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 받은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체야. 그러니 돌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파괴가 돼야만이 신약시대로 신약교회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리고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세상 끝에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 그 첫 번째는 보이사 성령으로 오심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결국 보이사 오순절 성령 세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첫 번째 의미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재림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오심을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인자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와요. 이 천사들은 날개 달린 그런 천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거듭나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 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메신저, 천사란 말이 하늘의 메신저란 말이잖아요. 하늘천이잖아요. 여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늘 백성들,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아니고 사람들은 함께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도 있죠. 성도들 다 함께 거들고 온다고, 함께 온다고. 이게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3절 같이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제자들의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 근데 여기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왜?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이 바글바글 할 거란 얘기가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정말이 되면. 근데 지금 정말 시대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진짜는 드물단 말이에요. 자, 보시죠. 4절. 그래서 미혹을 받지라는 말은 플라나우라는 말로 벗어나게 하다는 말이에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종말에는. 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이런 사람이 종말에는 바글바글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는 말도 보다, 알다, 깨닫다, 주의하다, 이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거짓 선지자들 꽉 이 세상에 바글바글하구만. 그걸 봤으면 그걸 보고 깨달으라 그 말이야. 종말이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 그걸 깨달으라 그 말이야. 경성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로 이어서 말씀을 또 계속하세요.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혹하는 첫 번째 일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타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신령한 자다 그러면서 나타나.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 나옵니다만 되게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만 행해요. 24절에 나와요. 그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에요. 외식의 뿌리 근원 원흉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잣대로 만드는 거예요. 즉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기준으로 만든다는 말이니까, 잣대니까. 그래서 자기를 우상으로 세웁니다. 곧 교만이 외식의 뿌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 지배하고 부리고 대장 노릇하려고 합니다. 결코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도 여러 번 있다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복음성가도 있대. 받기만 원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 거나 활동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받기를 원하고 있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 자기 대접받는 사람 되고 싶은 거야. 이게 뭐예요? 하늘 백성의 그 심보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되는데 겉에 말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 겉에 거 율법은 돌비의 색이지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자야 문자. 그래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게 만들어 연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문자 대본에 그 말들을 말과 행동으로 옮겨. 그걸 연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렇게 해. 그게 마음이 안 돼. 알고는 있는데. 흉내는 낼 수가 있고 꾸밀 수는 있는데 연극은 잘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안 돼. 왜? 커트가니까. 모형 그림자거든.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걸 믿으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다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렇게 살아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깨달아 믿으면 자기 마음이 돼서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바꿔지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 가지고 지금 진짜는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윤리도덕 율법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외적인 거 속의 것으로 구자리거든. 속의 것으로 구자라 그러는데 속의 것으로 안 하고 겉의 것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외식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가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야 돼 눈으로. 근데 안 보이고 다 그럼 다 나쁜 사람 그렇다고 봐야 돼. 거반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자기도 스스로 다 옳다고 그래. 오늘 우리 제레미가 선정해갖고 찬송하는 거 너무 좋았어. 나는 그런 찬송이 때문에 막 은혜가 되고 뭐 기름 부음이 쫙쫙 타고 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찬송가에도 뭐 자기 신앙 고백하는 찬송 되게 많거든요. 그건 원래 찬송이 아니야. 되게 많아 그런 거. 진짜 찬송 주님의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까 그 가사 내용이 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란 말이거든. 영과 진리로는 말이야 그 말이.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걸 원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럴 때 너무너무 막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나한테 쳐버려. 근데 뭐 이상한 찬송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인간적인 거. 그건 은혜가 별로 안 돼. 나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몰라도 주님이 그냥 그 자체로 높아지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살맛이나. 그리고 보통인데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각 개인들 자기들 높여주면 되게 기분 좋아할 거고 은혜가 된다고 하려고 달려할 거예요. 나는 그럼 기분이 나빠. 우리 제리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원래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단어 중에 나는 내가 그럴 때가 그래가지고 나를 좀 잘한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한 설교 말씀이 안 들린대. 너무 바로 그거야 바로. 조금 더 곁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제 이름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 이름을 사용하셔가지고 약간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마음속으로. 그럼 다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해버릴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그때 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제발 그런 단어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찬송 내용이야 그게. 여러분도 그렇게 다 돼야 된다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중심이야.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서 지배하고 부리고 대장로로 달려고 합니다. 결코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글바글하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대. 난리란 말은 싸움, 다툼, 전쟁이거든. 호레모스. 지금도 난리잖아요. 지금 싸우고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뭐요? 러시아하고. 다 세상 패권을 지네들이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 그들 공산주의들이. 공산주의가 왜 싫은 겁니까? 독재에서 싫은 거야. 다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야. 지 마음대로 해. 위에는 지가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돼. 신이 왕 같은 놈 사는 거야. 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따라서 근데 이 난리는 외적으로는 역사적인 전쟁 지금 막 항상 싸움 항상 전쟁으로 이 지구상에 항상 있었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나오고 그냥 싸 죽이고 자기들 배 채우려고 그냥 그 많은 사람 죽여야 되냐? 저 뭡니까? 마오쩌둥이가 중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한 8천만 명, 9천만 명 그 정도 죽인 걸로 보더라고. 자기 입으로도 6천만 명 정도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짓이야? 그 이념을 위해서. 그러고 그렇게 결국 되냐? 자기 입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대. 공평한 사회가. 근데 안 되지. 마오쩌둥이 자기 스스로 한 얘기인데 이게. 사람이 심보가 있는데 그것을 안 고치 그것이 기독교화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져. 이 세상은 어떤 논리나 어떤 뭐야 그 이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존재 자체 특성을 모르면서 그런 외적인 어디 정치제도, 경제제도 이거 바꾼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중요한 건 우리 속 사람이 아예 속이 바꿔져서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해. 아무리 제도를 바꿔놔도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난리는 외적으로는 역사 속 전쟁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적으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야. 이런 말씀 들을 때 영적이 옳기는 옳은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별 생각이 나면서 다 싸우고 막 그러잖아. 이게 거기서 이겨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자기 마음이 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야. 논리로는 이론으로는 맞는데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그냥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안 살아. 왜? 속에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새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새 생명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 자기를. 그러니까 항상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삼가란 말이 있어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삼가란 말이 원어로는 호라오란 말인데 호라, 즉시하라, 주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삼가하다 뭘 조심하고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보라, 즉시하라 이렇게 대변이 이루어진 걸 직접 보면서 똑바로 보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두려워는 하지 말래. 겁먹지 말라 그 말에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가 되면 근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뭐예요? 지금은 종말의 때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때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것을 경성시켜주는 징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것은 지구 땅 곳곳에 외적으로는 보면 그렇고 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육체의 구석구석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근 리모스라는 말은 육신의 양식이 없게 될 거란 얘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거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밀이 많이 나는데 초토화가 돼가지고 전쟁에 무슨 농사질 개를 있겠어요? 거기서 밀하고 옥수수를 많이 재배한다더만.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건 한 40% 정도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한대. 근데 거기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중국도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난리가 날 걸로 보더라고. 근데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잖아 이제. 근데 이걸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야.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외적인 기근을 통해서 내적인 진짜 기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상들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나눴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봐. 정말이 되면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기근이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기갈은 뭐예요? 진짜 기근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음교 다니면서 진리를 들어보려고 찾아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12절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봐. 바다는 뭐야? 세상을 나타내지. 이 세상에서 저쪽 세상까지 북쪽은 어둠이란 말이거든. 또는 비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북쪽에서 어둠에서 빛,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어둡다고 하는 것이나 이쪽 저쪽 빛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는 곳을 찾아가봐도 못 듣는다는 얘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비틀거리면 너무 못 먹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야. 신앙이 비틀거리는 거야.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거야. 전부 다 육체화가 돼가지고 똑바른 신앙이 아니야. 외식하고 있는 거야.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니까 영이 진리거든. 여호와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근을 주시는 날에 그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가 출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 쓰러져 지옥 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 육체화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더라 그런 얘기요. 지금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종말이 그런 때라고 해요. 종말이 계속 그것이 열려져. 희한해. 구약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유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특심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열심히 특심해. 너무너무 대단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겉의 것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모형으로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 영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제발 와서 가르쳐줘서 그건 잘못된 거. 그렇게 겉에 꼴을 하는 그것은 마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버리고 내 말을 들어. 속의 것으로 영의 말씀을 들어. 그 진리가 바로 나야.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봐. 이거 자기를 소개하니까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러 오셨어. 근데 주님은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셔서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보여줌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뭐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다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극소수 0.몇 프로 뭐 근다고 그러더라고. 그 유대인들만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거반 다 그래.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도 거반 똑같이 그러고 있어. 정말 그랬다니까요? 증거를 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졌어. 종교개혁은 뭐예요? 신약교회가 완전히 뭐예요? 구약화돼가지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캐톨릭.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제대로 된 거죠. 그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하심 풍성하심이 영원토록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의 복음이거든. 은혜의 십자가 복음이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고 에베소 2장 8, 9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잘 증거했는데 그 캐토릭이 시간이 오래 가면서 뭐예요? 똑같이 뭐가 돼? 옛날에 캐토릭처럼 행위로 돌아가.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종교 개혁이 됐는데도 신약교회가 탄생했으면 아니 개신교가. 근데 개신교도 뭐예요? 똑같이 그걸 따라가. 거반다. 그거 봐.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뭐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바닷끝 북쪽에서 동쪽으로 다 돌아다니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세상이야 지금. 그래서 뭐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들이 다 못 먹어갖고 너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다 갈아서 쓰러져.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너무 인기가 없어. 왜? 인간 중심이 아니거든. 완전 하나님 중심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높아지고 주님 높이 그것도 힘들어 죽겠네 정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끝까지 그러면 회개하면 상관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지진, 세이스모스, 이 지진은 소동, 폭동, 지진, 흔들기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육체를 흔들어 이 땅을 흔드는 것이 그게 지진이잖아. 우리 육체를 흔들어서 육체 위에 세운 땅 위에 세운 것들을 그런 건물들, 성전들, 돌성전 지네들이 세운 노력으로 행위로 윤리도덕 율법으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뭐예요? 엽같이 잘난 사람이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뒷거리 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갑절에 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얘기야. 십자가를 이루셨으니까 십자가를 다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요. 기근과 지진, 전쟁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야. 근데 재난이란 말은 오딘이란 말인데 8절 제일 밑에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오딘이란 말의 뜻을 여기 해놨어요. 봅시다. 재난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인데 특히 이렇게 해놨잖아요. 해산의 고통, 진통, 산고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 이 고통은 이 재난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롭게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고통이란 얘기예요. 출산의 고통이라니까 그냥 고통이 아니라 어느 속에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 이렇게. 그냥 힘든 일만 생겨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새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재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근이니 지진이니 그건 다 후속사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몸의 구원의 시작이요 성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성령과 불로 침례하심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를 성화시켜내는 겁니다.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말은 8절 몸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때에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봐야 돼.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 없는 사람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 뭐 세속화돼 버리겠지. 그저 교회 다니고 그냥 성도 수가 많고 서로 사람들끼리 얼큰하고 서로 도움 주고 뭐 좋긴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얼마나 커져가지고 세상도 세상 힘으로 휘어잡아 버리려고 그래. 지금 기독교가 안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화돼 버렸어. 세상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 친백성이지. 자, 여기서 구절에서 환난이란 말, 드립시스란 말은 압박, 핍박, 환난, 고통, 누림, 함께 누림, 시련이란 말로 애워싸가지고 괴롭혀 죽이는 걸 말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환난이 있다는 말은. 환난에 넘겨준다는 말은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 1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싸움을 당하여도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들은 가짜배기들 말고 옮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거꾸림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박해를 받고 버림도 받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말이죠.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건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은 육체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예수의 생명이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면서 살아있는 것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니까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생겨 외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새롭게 하는 일, 성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몸의 구원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고 전도자들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육체를 죽여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야. 사망은 전도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육체를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막 나타나게 해. 우리 육체에서 그 사람에게까지도 역사하게 하고 생명은 그렇게 해서 저 복음을 생명은 너희 고린도 성도잖아요. 전도받는 성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영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핍박이 많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짐지어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천도 받는 사람이 살도록 구원받도록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막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넘겨주겠으며 그 말은 이렇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불신자들 잡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넘겨줘. 배신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환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 지키려니까 너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가지고 그 껍데기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것이 생명이 도라고 하는 걸 안다면 못하죠.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었으니까 미션에다 굴고 있었는데 실제로 당하니 보니까 아니야. 자기 육신 중심인 사람이라는 걸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다 넘겨줘. 잡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쪽 편이 돼버려. 그냥 그쪽 사람들에게 논리를 얘기하면서 막 또 복음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잡아 죽여. 별의별 논리, 세상 논리, 그쪽 원수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이론들을 가지고서, 교리를 가지고서 죽이려니 믿는 성도들을 넘겨줘 공공연히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이름 때문이라는 걸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또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음의 넘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막 넘쳐나도록 하기 위함이야. 우리 개인적인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야 돼. 고난받을 때. 이런 말씀 탁 떠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날 이렇게 만들고 크게 쓰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모르면 뭐해? 저쪽 원수편이 돼가지고 난리를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왜 그래?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 때문에 오는 일들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받는 일에 간절히 받아야 돼. 영과 진리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또는 진리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그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니 그 말이야.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리라. 이 재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재난의 때 말은 뭐라고요? 산고 태어나기 한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그 말이요. 위한 그 산고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재난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훨씬 구속사적인 의미가 팍 드러나면서 우리가 힘을 더 얻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곧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도 걷게 되고 통과하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손가락을 한번 봅시다. 좀 정리해 놓은 거. 이때 세상은 비판하고 정죄해서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곧 심판하는 자들이 창궐하게 된다는 얘기가 이때쯤 되면 외식하는 양대 지주는 다음과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를 잣대로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곧 자기를 우상으로 세워 숭배하게 하고, 둘째는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철천지 원수인 외식의 양대 지주란 말이에요. 외식의 대표적인 특성이란 말입니다.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때란 말은 뭐예요? 재난이 시작되는 때란 말이고, 재난이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 왜? 서로 잡아주니까, 잡아서 넘겨버리니까. 서로 잡아주고 그 말은 파라디돔이란 말인데 항복하다, 포기하다, 배신하다, 넘겨주다 그런 말이에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너무 힘들거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딱 잡아서 원수들을 넘겨버려. 그리고 서로 미워해. 이러므로 환난은, 핍박은, 박해는, 십자가는 그 말이야. 진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라니까요. 환난이 자기에게 오면 그때 가짜와 진짜가 판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다 좋을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고 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 거라고요. 속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잖아 지금. 자기를 얼마나 높여버려. 너무 훌륭하다. 수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 그래서 그 사람의 종이 돼. 그래서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다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가 아니고 많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얘기예요. 이 큰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순교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를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저희의 환난을 이용해서 좋은 도움을 주는 자 같이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이런 자가 거짓 선지자죠. 이때 이들이 사용한 도구들이 뭐냐면 바로 큰 표적과 기사들이에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면 저 놀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까. 그저 몰려가. 그런데 뭐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죠. 근데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그래. 왜? 이적과 표적을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추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비진리, 불법, 비진리의 말씀이 판을 치는 교계가 되니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전부 다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옛날 엘리야 선교원이라고 했던 이단이 있었지요. 박명호. 거기를 따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만들어 볼때만 구세주로 시위를 많이 하고 어깨에 괭이가 bek히고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아무리 불평해봤자 뭐해? 그 사람이 구세주야? 독생대나고 교파 만드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야. 다 지옥에 가.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봐. 왜 근데 많은 목사들까지 거기다 빠져가지고 말이야.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고 불쌍해. 성경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사랑 많고 훌륭한 그런 걸 보고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거 자랑 되게 많이 해.
그래서 그 사람을 자랑해. 기분 나빠. 하나님이 올라가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지. 거기에 뭐예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차근차근 아주 주의 깊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쓸 건 쓰면서 요한일서 4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였나니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였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의 안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안에 거하신다? 꼭 답을 하세요. 그래야 묵상을 해. 예? 예? 또 다른 사람들 좀 더 조금 더 정확한 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런 얘기 앞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야. 받아들인 자, 자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야. 17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뭐예요? 심판날에 담대한 거야. 절대로 난 심판 안 받는다 이게야. 주님 오시면 나는 어때요? 잘못되면 큰일 날 텐데. 그래가지고 심판날 주님 딱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랑할 것을 열심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자기 위를 드러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성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 666표 뭐 안 받고 어쩌고 뭐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가서 전도도 하고 좋아. 나쁜 건 아니야. 훌륭한데 그걸로 주님 오실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의 잘한 것을 나타내려고 지금 싹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본을 못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나옵니다. 담대함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이면 주님처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분인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주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주와 같이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말은.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신분 내 신분, 주님의 위치 내 위치, 주님의 상속 내 상속. 왜 하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종교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또 그걸 가르쳐줘. 그게 뭔지. 이거 논리적으로 주님이 맞네 다 맞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란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정신 번쩍 차리고. 말씀이 내게 딱 정리돼서 사로잡혀 있어야만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사람들은 다 예,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틈타가지고 거짓으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봐. 이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여기 있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걸 우리가 받아서 믿어가지고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거부하면 뭐예요? 악한 자가 틈을 타서 들어가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여서 멸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또 어떤 성경 말씀 생각나죠? 얼마 전에 같이 나왔던 40년 광야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갖고는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만나가 주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 진리의 말씀,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어요. 고기도 주세요. 육신이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 고기, 기복설교, 이것도 말하지만 그것도 섞어서 좀 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야. 왜? 맨날 십자가 보고 만나면 정말 그 맛없는 거 박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거 자빠라졌어. 그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이야. 그러니까 불뱀이 찾아와서 물어버리잖아.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독이 올라서 다 죽어가잖아. 근데 장대에 놋뱀을 만들고 달라. 모세가 달았어.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치료함을 받을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 다 나섰어. 회개하고. 근데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은 뭐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뱀이 되셔서, 뱀 같은 존재잖아. 우리는 원래 첫째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달려서 그걸 처리해서 없애버렸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뱀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만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거든. 그걸 찾아보라는 거니. 깨닫고 회개하면 뭐예요? 살아. 근데 끝까지 안 그러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뭐가 틀려? 똑같은 말이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만나의 말씀, 여기 하늘 양식, 영의 말씀을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받지 아니하고 고기, 이 세상 것 달라는 거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함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미혹의 악한 영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 것이 진짜 같이 보여. 왜? 속에 뱀이 물어볼 독이 들어있거든. 중독이 돼가지고.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일이요.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너무 엉터리로 믿은 거야. 저도 마찬가지. 근데 이 복음 전한 지는 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구하는 자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진리의 사랑, 위에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쫙쫙쫙 이렇게 줄을 다 이어놓으면 좋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구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덮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말하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물론 이걸 그냥 윤리도적인 차원에서도 이 말이 돼요. 그대로 되지만 우리 속에는 내용을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견디는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밑에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견디는 그 말은 밑에서 머무르다, 남겨지다, 지키다, 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13절 말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밑에 머무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밑에 남겨지기를 원하는 자는, 남겨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이가 확실하게 원어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을 13절에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곧 끝까지 밑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여기서.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까지 머리가 되고 꼭대기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밑에 머무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적용이 안 되는가 봐 사람들이. 따라서 너까지라고 몸부림을 치고 누가 자기도 말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고 나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은 거야. 막 알아두면. 제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탁 떠오를 거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게 될 거라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 이런 얘기잖아요. 첫째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커지려 하지 말고 작아지려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작아져야만 가벼워져야만 티끌이어야만이 하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0장 25절 28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교회에서는 그 말이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이라고요. 이것이 자기 마음으로 안 돼 있으면 천국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어. 너무 불편해.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주님이 높아지고 형제가 높아지고 자매가 높아지고 그런 육적 속성은 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통과해 내가지고 신령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거든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전 우주적 역사적 성취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1차적으로는. 근데 두 번째 개인적인 것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 안에 있는 육적 생명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채워지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몸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종말의 징조의 말씀들을 붙들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끝까지 건대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남은 여생이 다 생명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